해방명불화엄경 이부사 해탈경제 제9회차 보현행원품 수일봉입니다. 오늘은 칭찬열애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칭찬열애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차 선남자야 언칭찬열애자는 소유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찰토 소유극미 일일진중의 계유일체 세계 극 미진수불하며. 또한 선남자야 칭찬열애라고 하는 말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세계에 있는 극미진의 그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 각기 일체세계에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칭찬열애다라고 했는데 그 열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금강경, 열반경, 성실론에서 했던 얘기 드렸고, 열애의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30이상 80종의 공덕과 18불공법을 들 수 있는데 30이상 80종어, 내상, 외상, 그리고 열애 10호, 열애 운공 정변지 명행육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8불공법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른 경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잡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8불공법을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첫째는 열애는 몸에 쉴 수가 없어 신무실이다. 또한 입에 쉴 수가 없어서 구무실이다. 또한 뜻에 쉴 수가 없어서 의무실이다. 신구 이 세 가지에 쉴 수가 없어서 신무실, 구무실, 의무실이다라고 했고요. 또 생각에 쉴 수가 없어 이상이 없어서 무이상이다. 또한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무부정심이다. 무부정심,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아는 것을 버리지 않음이 없어서 아는 걸 전부 다 버리는 자다. 그래서 청정한 공으로 만들어 가는 자가 열애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무부지 기사라 표현하고요. 하는 일에 감퇴가 없다다. 그래서 용무감이라 표현하고요. 또 정진에 감퇴가 없다라고 해서 정진무감이다. 또 기억력에 감퇴가 없어서 염무감이다. 또 지혜에 감퇴가 없어서 해무감이다. 또한 자유에 감퇴가 없어서 해탈무감이다. 또 해탈을 아는데 감퇴가 없어서 해탈직연무감이다라고 해요. 또한 13번째로 모든 몸의 활동이 지혜로워서 일체신업 수지혜행이라. 모든 입의 활동이 지혜로워서 일체구업 수지혜행이라. 또 모든 뜻의 활동이 지혜로워서 일체의업 수지혜행이라. 또 과거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지혜, 직연, 과거세, 무의 무장이라. 또한 미래에 대해서 아는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지혜, 직연, 미래세, 무의 무장이라. 또한 현재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지혜, 직연, 현재세, 무의 무장이라 해서 18가지 일반인과 같지 않은 다른 덕목을 갖춘 게 18불공법이다 이야기죠. 다음 일일불소의 계유보살 해회 위호 얻은 아당실이 심심승회와 현전 직연으로 라고 해서 하나하나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각기 한량이 없는 보살님들이 둘러 계심에, 자,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보살님들이 뺑 둘러 있어요.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승한 이해 앞에 놔두는 직연으로 아름아리로 나타내는 직연으로 각이출과 변제천녀 미묘설근하며 일일설근에 출 무진 음성해 하고 그랬어요. 각각 변제천녀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어서 하나하나의 혀마다 한량없는 소리를 내고라고 해서 변제천녀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칭찬을 하는데, 열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변제천녀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다. 자, 여기에서 칭찬열애다라고 했는데 열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 부처들도 열애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는 다 열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부처, 친지 이웃 부처도 다 뭐예요? 열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제천녀는 누구냐? 노래와 음악의 여신이다라고 해요. 걸림이 없는 무해행으로 장수와 원적을 퇴치하고 재물의 증익을 도와주는 바로 선신으로서 불법을 유포하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민간에서는 변제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최승음악경에서는 대공덕을 능히 베풀어서 중생의 원을 성취시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변제경에서는 경전을 모시고 있는 이에게는 내가 지혜를 구족하게 하고 말을 잘하게 하되 혹여 글귀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기억력을 되살려주고 다란히 총지를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변제천녀가. 그러니까 변제천녀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노래나 춤을 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정말 깨달아서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죠. 화엄경에서는 그 네 가지 변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체의 법을 통달을 한 법무예변, 또 일체법의 뜻을 잘 아는 의무예변, 또 지혜로 모든 말을 잘 분별을 해서 사무예변, 또 말에 걸림이 없어서 변무예변이라. 그래서 네 가지 변제를 들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에는요, 순간순간 3승이나 5승의 근기 따라 분별하는 응변이 있어요. 응변, 상황에 따라서 변제하는, 또 말이 신속 무해한 첩변, 또한 낭떠러지에서 폭포가 떨어지듯 쏴에서 막힘이 없는 준변, 또 의리에 올바른 이체 그릇됨이 없는 무소유변, 무소유다라고 하는 변이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무란진변, 또 말이 풍족하고 감미로운 풍의미변, 또 허물이 없고 묘해서 최상묘변 등이 있다라고 해 있는데,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라. 왜? 내가 보는 허물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굳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쁜 점은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점만을 얘기를 해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예변이 해당이 되는 것이요. 자, 화엄경에서는요, 변제천녀보다 나은 미묘한 설근을 무진한 중생에게 연설을 잘하는 혀, 또 무진한 법문을 연설하는 혀, 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혀, 갖가지의 말을 잘하는 혀, 또 대승 불교를 도와 드날리는 혀, 시방의 허공을 두루 덮는 혀, 모든 불기에 들어가 중생을 깨우치는 혀, 모든 부처님들을 기쁘게 하는 혀, 일체 마구니를 항복받는 혀, 일체 생사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증득하는 혀 등 10가지 혀를 들었는데, 결국 10가지 혀라는 것은 10가지의 종류의 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바로 정정진이라는 게 있어요. 정정진. 그럼 끊임없이 정진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뭘 정진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법을 끊임없이 정진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혀 역시도 부처님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른 법을 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음성으로 미래세가 다하도록, 끊임없이 허공계 중생계가 다하도록 지치거나 쉬는 일 없이, 싫어하는 일 없이 찬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열애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얘기로서 부처님에게 끝없이 하겠다. 그래서 칭찬열애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상한테 할 수는 없잖아. 불상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불상이 부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유정중생들은 전부 다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처는 자기 부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처는 자기 가족 부처이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변제천녀보다 더 아름다운 혀로, 말로 칭찬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우리는 칭찬열애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부처를 칭찬한다라고 해서 뭐 불상을 칭찬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법으로 자기 가족 부처, 주변 이웃 부처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칭찬열애원이다니. 일일 음성에 출일체 언사에 하여 칭량 찬탄 일체열애 제 공독해 하되. 그래서 하나하나의 소리마다 한량없는 말을 내어서 일체열애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되. 그러죠. 일체열애, 일체부처의 좋은 점을 찬탄을 하되 국미래제히 상속부단하여 진업업계에 무불주변하나니 미래세가 다하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다함없는 법계의 주로 미치지 않음이 없나니 내가 있는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든 부처님들을 칭찬을 하되 하는 이야기죠. 여시 허공계진 하면 아찬이 내진 이언이와 이허공계와 내지 번뇌 무유진고로 아차 찬탄도 무유공진하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면, 자 진법계 허공계가 다하도록 끝이 없이 한다라고 해 있는데 허공계가 다한다라고 하면 이미 내 목숨이 마치고도 남음이 있죠. 이 우주세계가 마침이 있는 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죠. 비록 내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서 윤회를 해서 내가 돼지의 먹이가 돼서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고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내 찬탄이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어. 허공이 번뇌를 하지 않지요. 그와 같이 땅이 번뇌를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어. 끝이 없을 때까지 열애를 칭찬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염념상속하고 무유간단하여 신어의 업의 무유피엄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생각 계속하여 끊임이 없고 한 생각도 불편하다, 싫다, 짜증난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염념상속에서 한 생각 끊임이 없이 바로 뭐예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실함이 없느니라 칭찬을 하는데 몸과 말과 뜻으로 쉽게 예를 들면 몸과 행동과 말과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바로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변제천녀보다 더욱 지혜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남편 부처, 아내 부처, 부모, 형제, 친척 및 자식 부처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 이르기까지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끊임없이 찬탄하기를 기원드리는 것이 두 번째 칭찬열애원의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이치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있고요. 실천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치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문수보살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했는데, 문수보살이 화엄경에 보면은요, 2차 법문 당시에 사성제 8정도를 하지 않았어요. 법문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바로 문수의 지혜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터득하는 것이고요. 남방불교만 해도 불교가 뭐냐 하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다. 한마디로 하면 연기법이다, 공하다, 또 마음법인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수의 지혜는 간단하게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고 또 보현의 행원은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10가지 보현의 행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행을 하면서 깨우침을 얻는 방법 하나 있고 문수의 지혜로 이치로 깨우치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으면 문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보현의 10행원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행원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 번째 광수 공양원이다. 잠깐 우리가 여기에서 개송 한 자리로 한번 살펴볼까요?
후차 선남자여 언광수 공양자는 소유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일체불찰극미진 중에 일가규 일체세계 극미진수불 인이라나 부차 선남자여 또한 선남자야. 언광수공양자는 널리 공양한다는 말은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마다 각각 일체세계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자 모든 부처님이 모든 처처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널리 공양한다라고 해 있는데 자 공양이란 뭘까요? 공양 받쳐서 기를 양자를 써 기른다는 이야기예요. 받쳐서 기른다. 부처님께 처음 공양 올린 것이 바로 뭐예요? 수자타가 유미죽 공양을 올렸고요. 카샤, 온가샤를 올렸단 말이죠. 나중에 부처님이 법문하러 다니실 때는 사사 공양을 했죠. 또 부처님을 초청해서 하는 공양을 했어요. 또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공양을 했어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 바른 진리를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널리 중생들에게 펼쳐주실 것을 마음속에 바로 기원하면서 사사공양을 시작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는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뿌자나라고 뿌자나. 베푼다라고 하는 바로 공시, 공급한다 하는 공급. 자,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만을 지칭했어요. 공양, 바칠 공키를 약. 그런데 이후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게 됐지요. 공양에는요, 이종공양, 삼종공양, 삼업공양, 사종공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공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 종류 이종공양이 있어요. 이종공양은 첫째는 바로 재물공양, 법공양 이렇게 되죠. 또는 이공양, 사공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을 갖다가 전하는 것도 법공양이라고 그러고요. 바로 사사공양 네 가지라는 거 사사공양이라는데 재물을 하는 경우 재공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삼종공양이 있어요. 삼종. 세 가지 공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재공양, 법공양, 관행공양, 관행. 보고 실천하는 공양. 그 다음에 삼업공양이라 삼업공양은 바로 신공양, 구공양, 의공양. 신구이 삼업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세 가지로 공양을 바치는 근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종공양이 있어요. 사종공양. 이것은 바로 향화를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합장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자비로움을 베푸는 자비공양. 또 운심공양,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공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공양이 있어요. 사사공양, 의복, 음식, 수행도구인, 와구, 좌복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의약공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약. 그 다음에 오종공양이 있어요. 도향, 향, 또 화만, 또 소향, 음식, 또는 연등공양.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근데 육종공양은 바로 오종공양과 정수, 맑은 물을 올리는 정수공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가지 공양이 있어요. 10종공양, 꽃, 화, 향, 영락, 말향, 도향, 소향, 증계, 당번, 의복, 기약공양. 음악을 울려주는 공양도 있어요. 그리고 공양 대상에 따라서 부처님께 하는 불공이 있고 부처님께 하는 게 불공이에요. 여러분들 불공기도 하지 않아요? 불공기도. 그럼 뭐예요? 부처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부처님께 올려요?
법문 듣기 위해서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공기도하면 복이 온다고 열심히 잘 하되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걸 불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불공기도는요, 부처님 초빙해가지고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청첩을 보내요. 바쁘신 가운데도 꼭 참여해 주셔서 법문 좀 해주십시오. 보소청지만 나무 보부제리 가리다리 다 닫아야죠. 부처님을 초청하는 이유, 유치, 초청의 대상, 우리가 음식 얼마를 준비하겠다. 청사,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을 깔아놓는 거예요. 단작을 해놓죠. 향화차, 부처님 오시니까 찬탄하죠. 가양, 그리고 오셨으니까 의자를 내드려요. 헌좌지만 드릴 좌, 앉을 좌. 그럼 차 한 잔 올려야죠. 타계.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찬탄해요. 정근. 오셔서 감사하다고 서가모니 불서 정근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원공공 들어가죠. 오늘 음식은 우리 충분히 준비했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변식, 진원. 그리고 이 음식을 듣고 내가 오늘 법문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운식무명치나. 그리고 음식 드시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말끔히 비우겠다.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예참하지요. 음식을 충분히 차렸는데 부족하진 않았나 살펴. 보공양진아. 이런 공덕을 전부 다 돌리겠다. 포회양진아.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 대원성취진아. 혹시 부족한 거 없습니까? 포고할진아.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 그리고 이 음식을 누가 차렸는가 하는 추억. 음식 대접하는 식순 적어놓은 게 불공이에요. 여러분들 불공 기도하면 복이 엄청 많이 오는 줄 알고 아주 눈 지그시 감고 뭐 대원성취지는 하면 자기네 자식들이 뭐 소원성취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식사 대접하는 식순 적어놓은 거예요.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동안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입으로 화기가 빠져나가니까. 또 불법에 하는 공양, 법공, 승려에게 하는 공양, 승공.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우리는 삼보통청이다. 달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올렸던 것을 서가모니 불공기도라라고 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법과 그 단체에 공양을 올린다 해서 불법승 삼보님께 올리는 삼보통청이 되죠. 여러분들 초하는 날 하는 게 대부분 삼보통청들을 해요. 자, 죽은이게 하는데 추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천도제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이런 추선 공양들이 있어요. 근데 뭐 천도제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극락왕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법문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돌아가신 분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바로 뭐 천도제라 그러는 거예요. 원이다 공안이치를 알아서 혹시 원결이 원한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라고. 극락 가려면 다 비워야 된다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라고. 이를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데 구천이 하늘에 있는 줄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세계가 구천의 세계예요. 탐진치가 있으면 극락생 못 하잖아요. 탐진치를 버리는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 이게 7일째 49제예요. 49제 천도제예요. 무슨 하늘에 극락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마음에 영혼이 있다면 영혼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가르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단에서는 뭐 천도제 하는데 반야심경으로만 하는 데도 있어요. 반야심경도 오니공안이치를 알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자는 뜻 아니에요. 오니공안이치. 또 어떤 종단에서는 법성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성오니 무이상이라. 전부 세상에 좋고 나쁨 뭐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이치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된다. 구례부동명이 불이어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신 분한테 법성기를 해드리는 반야심경을 해드리는 하나만 해드려도 그 영혼이 지혜로우면 있다면 영혼이 지혜로우면 금방 깨쳐서 극락생 되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면 천도제 몇 천만 번을 해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 같이 탐심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한다고 꼭 극락생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일불소에 종종보살 해회로 위요 얻은 아이보현 행원욕고로 기심신의 현전직연하야 실이상묘 제공 양구로 이위 공양하되. 그래서
낱낱이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님이 둘러 계시며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 여러 가지 어떤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하되, 자, 광수공양이에요. 넓게 닦아서 공양 올리는 광수공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 지견, 뭐가 지견이에요? 지견, 지혜지자가 뭐예요? 해와 같이 밝음을 안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으면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 이게 지견이에요. 복이나 뭐 덕 이런 자체도 공한 이치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뭐 공덕 쌓는다 그런 것도 가장 초보 불자. 뭐 보이고 들려야지 있는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공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양구다. 대개 절에서 삼본인께 올리는 물건을 공양구라 하는데, 불보살에 대한 공양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기본을 이루어요. 향공양, 화공양, 등공양이에요. 향공양, 화공양, 등공양. 그러면 향공양은 왜 해요? 일반적으로 원래 귀인을 맞이할 때 향을 몸에 뿌려 향기를 내게 하거나 악취를 제거하고 또 해충을 쫓기 위해서 사용하던 관습으로 불보살 공양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은 것이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서 여러분들 손님 온다, 가정에 방문한다 그러면 가정에다 꽃도 뭐 걸어놓고 좋은 냄새도 뿌리고 있잖아요. 이게 향공양이에요, 일종의. 이게 향화청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뭐 어리석은 중생들은 뭐 향을 사르면 복이 오고 재앙이 없어지고 뭐 부정이 없어진다 해서 향 사르기 잘 사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차량에도 뭐 향료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또 어느 건물 들어가면 향료제 같은 거 은은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향공양이에요. 향. 그럼 우리 인간의 향은 어떤 향이에요? 인간의 향을 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여불에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하지 않아요? 그것은 향을 사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계율을 잘 지켜라는 계양.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계양. 쉽게 예를 들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향기를 내게 해라. 정향. 씩씩거리고 아우성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 번뇌, 걱정진 번뇌가 싹 없어진 하여 고요적정한 향기를 내라. 해야. 내건 뭐 나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탐진치 다 없애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향기를 내라. 해야. 그래서 어느 것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고 여야함을 지내라. 해탈향. 그 이치를 바르게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해탈의 향기를 전하는 해탈치견향. 향기를 내라는 거지 향을 사르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향, 초향 사르듯이 향을 사르면서 하는데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 개정의 해탈치견향은 향을 사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그런 향기가 나오게끔 마음과 말과 행을 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화공양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꽃공양 올리라고 했다고 뭐 식물원에 꽃 사다 올리는 사람들 많대요. 부처님 가르침에 꽃공양은 그게 아니에요. 법화경이 뭐예요? 법이 꽃을 이루는 게 법화경 아니에요. 어떤 법이 꽃을 이뤄요? 묘한 법이 연꽃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묘법 연화경 아니에요. 마음에서 묘한 법의 꽃향기가 나는 게 화공향이에요. 향은 인간의 도리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고요. 화공향은 뭐예요? 마음에서 아름다운 묘법의 향기가 나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나는 게 화공향이에요. 등공향. 여러분들 인등, 연등 키는 게 등공향인 줄 알죠?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에 진리의 등을 켜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대로 내가 말과 행과 마음을 지녀서 내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진리의 등불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체가 진리의 등불이 되라.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공양이죠. 향공양, 화공양, 등공양. 그래서 향은 인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꽃은 아름다운 진리를 장엄하고, 등은 진리의 불을 밝힐 것을 다짐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소위 화운이며 만운이며 천음악운이며 천산기운이며 천의복운이며 이른바 화운, 꽃공양을 구름과 같이 하는 것이며, 만운이다라고 하는 거요. 바로 꽃아래이며, 천음악운이라 자연스러운 음악이며, 천산기운이라 자연스러운 양산과 우산이며, 천의복운이라 자연스러운 옷과, 또 의는 상의, 복은 하의, 공양물을 구름과 바로 천에 비유를 한 것은 끝없이 일어나는 피어나는 생각과 자연스러운 마음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향공양, 화공양, 등공양은 광수공양이에요. 광수공양. 그러한 꽃과 등과 또 향을 어떻게 돼요? 끝없이 공양해라는 이야기예요. 끝없이 공양해라. 쉽게 예를 들면 내 마음과 몸과 말로써 부처님의 진리에 의한 바로 뭐예요? 향기를 내고 꽃과 같은 장엄한 마음으로 바로 뭐예요? 진리의 등불을 켜는 이런 공양을 끝이 없이 해라. 이것이 바로 광수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처님, 아내, 남편, 가족 부처에게 보여요. 아름다운 인간의 둘이, 아내의 둘이, 남편의 둘이를 하는 향공양. 또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는 화공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꽃은 한순간에 피었다 지만 사람이 마음 하나 먹으면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돼요? 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진리. 상대에게 따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몸과 입과 바로 뜻으로 공양을 끝없이 펼쳐라. 이게 바로 뭐예요? 광수공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광수공양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무리를 못 짓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광수공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대왕광불환경 이프사의 달경계 보현의 원품 제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